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변화될 때에는 어떤 경험이 동반됩니다. 물론 깊은 사색과 통찰을 통하여서 자기 성찰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어린아이들이 한번 아프고 나면은 더 영특해지는 것처럼 고난을 통해서 또 때로는 놀라운 축복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변화되고 성숙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같은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고기 잡을 때 해보다 고기가 안 잡힐 때 더 피곤한 법입니다. 날이 새서 배를 끌고 해변가에 와서 그물 손질을 하고 있는데 무리들이 점점 모이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밀려오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배를 좀 빌리자. 그래서 베드로의 배를 타고 잠깐 해변에서 조금 떨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해변가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다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자. 선생님, 아마 베드로가 머뭇거렸을 것입니다. 어부의 상식으로서는 대낮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고기들이야 갈릴리 바다 가장자리에 수초 있는 곳으로 몰려 있지요. 깊은 바다에는 없습니다. 더구나 대낮에 그물이 내려온 것을 보면은 고기들이 다 도망가지요. 그래서 갈릴리의 어부들은 밤에 고기를 잡습니다. 선생님, 지난밤에 우리가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고기 잡는 시간이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다른 말로 하면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선생님 부끄럽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기대하지 않고 깊은 갈릴리 바다 가운데로 들어와서 그물을 던졌어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밤에도 못 잡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그 그물 안에 고기가 가득히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어요. 해변에 있는 자기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불러와서 두 배에 가득 채웠습니다. 가득 채우고 난 다음에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바다 가운데서 예수님에게 떠나라고 그러면 어디로 떠나십니까? 상식을 넘어서는 말을 했습니다. 그의 가슴이 너무나 절절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의 눈이 떠졌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떠졌습니다.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자기 앞에 서 있는데 그 예수님 앞에 자기가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보였습니다. 죄투성이인 자기 자신이 보였습니다. 너무 죄로 가득 차서 무서웠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기가 안 보였습니다. 이거 빨리 가서 팔아서 돈 만들어야지. 그게 안 보였습니다. 그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블랙아웃되고 사람이 보이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너무나 초라하고 죄스러운 자기 자신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고기 잡는 이야기가 생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환경에서 나온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을 만날 때 제자들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은 베드로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거기 함께 놀랐던 세 사람,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네 사람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3년 반 동안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들은 사업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고기 많이 잡는가 배우지 않았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야 고기를 많이 잡는다. 예수님은 그거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계속해서 그 비슷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셔야 되고 그걸 배우는 학생들이 학습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신 거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종교를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고상한 사상을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병자들이 그 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가를 측은하게 볼 수 있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병자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내려오시자마자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뛰어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문둥병자는 자기 입을 손으로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과 돌 하나 던질 만큼 거리를 항상 유지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무의식 중에 부재 중에 사람 가까이 가면 돌로 얻어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둥병자가 사람들 군중 사이를 해치고 예수님 앞에 와서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사람들이 놀라고 간구하는 나병 환자, 그 나병 환자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손을 내어 밀어 그 몸에 대십니다. 진물이 흘러서 더덕진 그 몸에다가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때 제자들은 문둥병을 본 것이 아니라 문둥병자를 보게 됩니다. 사람을 보게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가를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멀리서 친구 4명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침상채 메고 왔습니다. 들어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습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신 방에 지붕을 뜯고 그리고 그 침상을 달아내렸습니다. 얼마나 구멍을 크게 뚫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붕은 나무가지 얹어놓고 그 위에다가 흙을 바르는 그런 상태여서 뜯기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뜯는 동안에 얼마나 먼지는 떨어지고 흙가루는 떨어졌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달려 내려오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중풍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좀 기다렸다 들어오지 이 집을 뜯으면 어떡하느냐고, 당신들이 이 집을 물어낼 거냐고. 예수님은 그거 보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떼매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 그리고 줄에 달려서 내려오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사람을 보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 식사하러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사할 때 옆으로 누워서 팔베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음식을 먹습니다. 옆으로 누운 예수님 발 뒤꿈치로, 발자리로 어떤 여인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발 옆에 앉아서 울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예수님 발 위에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예수님의 먼지 묻은 발을 씻을 만큼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기 머리를 풀어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가지고 온 향유병을 열어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온 방 안에 향유 냄새가 향기롭게 퍼졌습니다. 바리새인 집 주인이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야. 내가 잘못 봤어.
만일 선지자였다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어떤 종류의 죄인인지 알았을 터인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가 뭘 생각하는지 알았어요. 그 집에 예수님이 들어올 때 그 집 주인은 예수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뺨에다가 입도 맞추지 않았습니다. 흔히 손님이 오면은 당신은 우리 집의 왕 같은 사람입니다 하고 머리 위에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올리브 감람류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려 주는데 그나마도 생략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 여인은 와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사람들은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어떤 질의 사람이냐를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받을 사람, 용서받을 사람을 봅니다. 제자들에게 사람 보는 눈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거 보지 말아라. 지금 이 시간에 너를 만나면은, 나를 만나면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새로운 존재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사람 보는 눈을 배웠습니다. 사람 살리는 능력을 배웠습니다.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사탄과 죄와 악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제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길 잃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본인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제일 먼저 오는 변화가 무엇이냐면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본다는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옛날에는 세상에 나만 의롭고 나만 선하고 나만 흠없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자기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다는 그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자식이 아버지 차를 가지고 나가서 사고 쳤습니다. 찜찜했는데 거절할 수 없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허락했는데 가지고 나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사고 쳤다고, 대형 사고를 쳤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 처음 하는 말이 몸은 다치지 않았니? 차야 고치면 되지. 걱정하지 마라. 다 사고 내면서 운전 배운다는데 아빠도 그래서 됐어. 들어와. 차가 보이지 아니하고 아들이 보입니다. 사람이 보입니다. 아버지 집에 새로 산 차를 끌고 갔어요. 근데 아버지가 차를 뒤로 빼가면서 나가다가 쓱 하고 문질렀어요. 아버지 못 봐요? 안 보여요 차? 하지 않고 얼마나 놀라셨어요. 아버지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가면 금방 새 차 돼요. 사람이 보입니다. 사춘기에 들어선 자식이 아버지에게 대듭니다. 옛날 같으면 하늘이 무너졌을 터인데 예수 믿는 성도들의 눈이 열려서 아들이 사람으로 보입니다. 크느라고 고통받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 내가 크느라고 애쓴다. 몸부림치는구나. 입 다물고 느긋하게 기다려줍니다. 누군가 나를 속이고 내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요즘 형편이 어렵다고 합니다. 옛날 같으면 하나님 하늘도 무심치 않군요. 그 소식 들으니까 얹혔던 거에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했을 텐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엔 사람이 보입니다. 얼마나 힘들까?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만나서 위로해 줍니다. 조금 잘 나간다고 교만하고 무시하던 친구가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옛날 같으면 고소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을 터인데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만나서 위로해 줍니다. 사람이 보입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눈 한번 딱 감고 이익을 먼저 추구했을 터인데 지금은 내가 불이하게 얻는 그 이익 때문에 누군가 손해보고 고통당하리라고 생각하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익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입니다.
입만 열면 자화자찬하던 사람에게 흠결이 생겼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수치스러운 일을 부지런히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재생산해냅니다. 옛날 같으면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험담을 옮겼을 나지만, 그러나 지금은 내가 덧붙인 그 말 한마디가 그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입을 다뭅니다. 하나님께 대신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받는 그 사람이 보입니다. 최근 수년 동안 인간과 기계의 관계가 화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기계에게 일터를 빼앗길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합니다. 5년 안에 몇몇 상위 직종에 속한 사람들 중에 수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른다고 예측합니다. 좀 더 지혜로운 미래학자는 사람과 기계가 서로 협력하며 살면 된다고 이루합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의 눈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보이고,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예수님 앞에 선 죄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이 보입니다. 모든 사람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모습이 보입니다. 연약함이 보입니다.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눈이 열려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람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공동체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참으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들을 모아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때로는 12명, 때로는 70여 명,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가를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 형제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험악한 사태가 일어납니다. 멀쩡하게 길을 가다가 야고보와 요한이 뒤돌아서서 예수님에게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형제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세요. 그런 얘기는 모든 사람의 귀에 잘 들립니다. 10 제자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섰습니다. 얼굴이 굳어집니다. 눈초리가 사나워집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말다툼이 생겨났습니다.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말씀 화면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높은 자리에 있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섬기는 자가 되어라. 내가 섬기기 위해서 왔다. 새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리라고 기대하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제자들은 늘 예수님의 기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예기치 않은 실망이 찾아오면은 누구나 위축됩니다.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만나보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어차피 죽으신 분입니다. 다시 살아나시기는 했어도 이전 같지가 않습니다. 이전에는 매일 밤낮 같이 다니셨는데 부활하신 후에는 드물게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같이 있다가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면 제자들의 마음에 혼란이 다가왔습니다. 아직은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재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내려가라고 명령하셔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내려왔습니다. 부활하신 지 여러 날이 지나고 다시 갈릴리로 내려오니까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다가 보이고 고깃배가 보이고 그물이 보였습니다. 일터가 잘못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했습니다. 일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이익을 남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서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볼 수 있던 눈의 초점이 고깃배와 그물로 돌아왔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는 베드로의 말에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함께 고기 잡으러 가자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7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다가 6명 남겨두고 베드로 자기 혼자 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공동체가 머지않아서 뿔뿔이 헤어질 것 같은 기분이 드는 말씀입니다. 아마 머지않아 마태는 세금 거두러 가야겠다 떠날지도 모릅니다. 셀롯은 다시 옛날 산중에서 게릴라 전쟁하는 내 친구들 찾아가야겠다 하고 떠날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니 다른 6명이 우리도 가겠다고 따라 나섰습니다. 가서 정말 오랜만에 배 타고 나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앞에 던져도 뒤에 던져도 오른편에 던져도 왼편에 던져도 날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피곤했습니다. 그때 해변에서 그들을 부르는 음성이 들리고 요한의 말을 듣고 보니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베드로가 먼저 나오고 다른 제자들이 153마리나 잡힌 그물을 끌고 왔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하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무심코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 그물 안에 고기가 153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제자들에게 따뜻한 아침 식사를 대접하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3번에 걸쳐서 그의 양떼를 부탁하십니다. 예수님의 양떼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날 새벽의 충격은 3년 반 전에 있었던 또 다른 충격적인 경험을 연상시켜 주었습니다. 그날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잡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로 사람을 취하게 하리라. 그런데 3년 반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빈배를 채워주시면서 내 양떼를 부탁한다, 사람 부탁한다, 나 따르는 사람들 부탁한다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형이상학적인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예수님의 사람들을 돌본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의 양떼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예 하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같은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내 양떼들을 돌보아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서로 도와야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교회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로 시험에 드는 사람도 알려주셔야 합니다. 돌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암으로 투병하는 한 가정이 어려워서 전기도 끊어지고 수도도 끊어졌다는 말을 듣고 제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때로는 우리가 다른 성도님들의 도움을 필요로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11조 드리고 감사 예물 드리고 여러 가지 지정 예물 드립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축복을 주셨다고 생각하거든 구제 예물 드리십시오. 봉투에 구제하는 데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장차 앞으로 그의 양떼 가운데 들어올 사람들을 그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그 양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가서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영혼을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장차 수백 년 걸쳐 수천 년에 걸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예수님의 양떼가 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깊은 바다의 고기를 잡으시면서 베드로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사람 보는 눈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그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시선의 초점이 흐려질 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를 부르시고 다시 한번 그의 시선의 초점을 사람에게 맞춰주셨습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베드로처럼 우리도 평생도록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보시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사람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제자 삼기 위해서 부르신 가장 큰 목적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둘째는 사람을 보고 사람을 돌보는 일입니다. 사람을 취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사람을 볼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